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 동물원이나 어떤 그런 짐승들이 사는 곳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팻말을 하나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 그러냐? 자꾸 사람들이 먹을 것을 던져주니까 동물들이 그 받아먹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거 먹고 앉아있고, 그거 먹고 또 누워있고, 그거 먹고 그냥 아무런 그런 어떤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 동물들이 비만증에 걸려가지고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들도 당뇨도 있고 동물들에게도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았던 이 사육사들이 절대로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먹이는 자기들이 주고 그동안에는 이들이 운동을 하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배고프면 먹이도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시간을 완전히 그냥 빼앗아 버리니까 위하는 것 같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먹기만 하고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인병이 온다는 거죠. 육체의 성인병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성인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단련된 말씀 그거를 받아 먹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땀을 흘려야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뭔가 이런 활동이 있고 그거를 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혼의 성인병이 걸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6월절 네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피를 바르라. 그거는 바깥에 드러난 거. 하나님 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그 집을 뛰어넘어가겠다. 구원인데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6월절 양의 피는 바르고 고기는 먹으라 그랬어요. 고기는 먹으라. 그리고 먹되 어떻게 먹어요? 썬나물과 함께 먹어라. 어떻게 먹어요? 급히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금방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먹어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깥에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보혈도 중요하지만은 먹는다는 것이 뭐냐? 내 내면에 채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내 내면을 성화시키는 것.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나타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세계적인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큼 고생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우리나라는 지난 일제에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도 그 당시에 언어가 바뀌어요. 그냥 말을 꺼내면 저도 지금도 그래요. 저도 간혹 가다가 일본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냥
그걸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들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면 이거 아닌데 고치기도 합니다만은 36년 동안 그렇게 지배를 받았어도 알게 모르게 몸에 배는데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돼가 세계 만국의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근데 저들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흩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웃 나라에 다가 살았습니다. 뭐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 쪽으로도 가고 아메리카 쪽으로도 가고 각기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전혀 외국의 그 문물에 동화되지 않고 저들이 고유의 속성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남다른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고 또 저들이 잘못해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으로 연결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2000년 아니라 3000년이 지나도 그 자기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도 저들은 회당을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 중심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 나라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2000년 만에 저도 회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1948년도에 다시 시오니즘이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다시 찾아요. 그게 2000년 만에.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냥 먹고 놀고 쉬고 쉽게 가볍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을 때에는 극심한 어떤 연단과 훈련 속에서 그런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게 능력이었어요. 군대 가면 훈련받을 때 그 얘기 하잖아요. 훈련받을 때 땀은 전쟁의 피라는 거예요. 이때 땀 흘리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면 피를 흘린 그런 생명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뭐 가볍게 이렇게 재미로 먹고 마시고 흘려버리고 아무런 내 삶에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건 곧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가지고 그 말씀을 먹은 것을 어떻게 소화시키고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그것으로 살아갈까 매일 연구를 하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할 때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삶이 된다라는 거죠.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피만 흘릴 게 아니고 먹으라 그래요. 뭘 먹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가 먹어서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소화가 돼서 그 고기의 그런 어떤 에너지가 그런 힘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먹으라 그래요. 먹으라는 것이 뭐냐? 먹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이 먹는 거를 설명하기는 우리 쉬워요. 그냥 먹는 건데 사실은 나타나는 효과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먹으면 뭐가 나와요?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말씀을 먹으면 자랄 수 있고 말씀을 먹으면 힘이 생기고 말씀을 먹으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못 먹으면 우리가 제일 건강에 위험한 게 뭐겠어요? 밥맛이 없다는 거죠. 연세가 드시면 아이고 그만 때가 되면 걱정이 돼요. 그냥 뭘 먹을까? 젊을 때는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모든 것이 맛있는데 맛이 있었는데 그 나이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연세가 60 이상 70이 넘어가면 뭘 갖다 대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뭐예요?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먹지 못하는 것과 먹는 것 차이가 뭐냐? 먹는 분들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먹는 분들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먹는 분들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못하는 분들은 힘이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파워가 약해졌어요. 어디까지 나가느냐?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는 나중에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냥. 말씀 읽을 힘도 없어요. 순종하고 사는 거는 커녕 그거 놔두고라도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그 힘까지 다 빼앗겨버리면 그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고 붙어있으나 붙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월만 보내게 되고 생명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동하신 것을, 또 살아가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때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셨을까?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니까 식사 자리가 제일 많았어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그랬을 때에 성만찬을 계속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를 먹으라 그러셨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타낸 게 뭐냐? 실질적으로 식사 자리를 자주 했다라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앉아서 드셨어요. 그거 지금 뭐래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도 살아야 되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만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을 때만이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시몬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도 뭐하러 들어가셨어요? 식사하러 들어가셨더라.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조반을 차려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식사하자. 그거 하신 거예요, 그거. 구약으로 말하면 엘리야가 기진맥진해가 누워있을 때 뭘 했어요? 떡과 고기를 갖다가 먹였어요. 까마귀를 통해가지고. 까마귀를 통해가지고라도 너 먹어야 된다. 그거는 뭐 시사하는 내용이 많지만 어쨌든 먹여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에 점심시간이 되면 먼저 가 앉아있는 사람 보면 제가 농담으로 늘 한마디씩 던집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먼저 와 있네. 그렇고 이제 반 농담 반 뭐 진담 반 그렇게 하면 그래 식사 자리가 즐거워요. 죽겠다고 웃어요 그냥. 그 예수님의 별명이 그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오죽하면 얼마나 자리를 많이 마련했으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봤을 때에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늘 보면 그걸 먹는 자리에 안 빠지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거를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 영적인 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에 보면 이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이 작은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읽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먹는 거는 그 먹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나 모든 것의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화 된다는 거예요. 먹었을 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디까지 가야 돼? 너희들이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양고기를 피는 다 바르고 다 유출해가지고 바르고 양고기를 먹되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구워서. 아니 먹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삶아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구워서 먹어라. 그 말씀의 뜻이 뭐냐?
불을 상징할 때에 성경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는 뭐냐?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심판하는 곳이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는 심판받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다 하는 거, 이거를 상기시키는 것이 불에 구워 먹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의사로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율법의 선생으로, 랍비로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서성으로, 어떤 분들은 정치혁명가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민중의 지팡이로 그렇게 만나요. 정치혁명가로 그렇게 만나요.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오직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악을 해결하러 오신 분,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노인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정치혁명가로 오신 분이 아니고 선생으로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롤 모델로 오신 분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제자들은 뭘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제자들이 초기에 그렇게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지만은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왜요? 나는 그거 하러 온 게 아니다. 모든 인류에게, 온 인류에게 죄에서 노임받도록, 해방받도록, 자유함을 누리도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지도록 선악과의 그 악한 그런 어떤 요소를 제하여 버리려고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다른 데 정신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물론 뭐 부자도 되고 뭐 이렇게 병도 고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본질은 아니다는 거지요. 그게 본질은 아니다. 우리가 그냥 막 놀라요. 그냥 예수 믿고 나 막 기적을 행해가지고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고,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아파도 뭘 해야 돼요? 병은 안 나아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내 죄를 용서하신 분, 영생을 나에게 주시는 분. 나 부자가 안 되고 가난해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 이거를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불에 구워서 먹는 거라는 거죠. 불에 구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고기를, 예수님의 이 유월절 양의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화되는, 내면이 바뀌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또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을 때 피를 발랐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는 했는데, 이 구운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썬나물을 먹지 아니하고 무교병을 먹지 아니하면 살아가는 데에 그 삶이 약화돼 버린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 피를 보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은 이룰 수 있지만은, 그 구원을 이루는 데에 구원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바로 예수님 믿는 그때부터 구원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현실 속에서부터 이미 출발선에 들어왔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면 기진맥진해가지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이름밖에 없어요. 입술로만 믿어요. 입만 무성해. 무화과나무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입만 무성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너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그거는요,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으면 배버리잖아요, 그냥. 그걸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에 이 먹는 것을 먹지를 못하니까, 심령에 담아내지를 못하니까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단의 지금
이 괴력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그거는 말릴 수가 없는데,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모든 생명력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왜?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뭘 해야 되는가? 예배 때의 기도의 초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 주옵소서. 여기 대표 기도는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먹혀들어서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도록,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공급되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그것이 내게 체질화가 되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사단에게 다 뺏기고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름은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여기에 무교병을 먹어라, 썬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 벌써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육신적인 소욕을 끊어버리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건데, 말씀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먹은 자들은 이런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라고 확신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찾고 뜻대로 순종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먹은 자의 증거라는 거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문제가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주무시는데, 근데 그 풍랑이 와가지고 그 배를 덮쳐버리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왜 문제가 일어날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최고 큰 그 어떤 비결이랄까? 왜 포도주의 잔치가 떨어졌을까? 제일 큰 이유를 한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잔치에 내빈으로 손님으로 모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할 거냐? 내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 그러면서 언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걸 알고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 말을 던집니다. 그 말을 던지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예수님을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야말로 종으로서 예수님을 섬겨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때는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걸 나타낸 거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 나는 종이 되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는데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6개가 있으니까 갖다 부어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생각해 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왜 그따가, 그거는 손 씻는 데인데, 발 씻는 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저들이 갖다 부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겼다는 그런 특징을 보여준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만 모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게 명령을 하시고 내가 명령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여러분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도 가장 맛 좋은 포도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잔치 가운데 그걸 알았던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다 했다는 건 좋은데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어요. 왜?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DNA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온전히 100% 순종한 거죠. 왜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 DNA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거기에 순종해서 그 DNA 받은 대로 살아가면 누가 책임지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못하는 건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말씀 듣긴 들었는데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냥 안 먹은 건지 못 먹은 건지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 할 때 양과 소를 바치라 그래요. 양과 소가 왜 하나님의 제물에 올라갈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과 소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저들은 되새김질을 해요. 말씀을 자꾸 먹은 거 다시 토해가지고 다시 사귀고 다시 사귀고 다시 사귀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자꾸 그거 내 이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그렇게 해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는 말씀의 제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먹는 시간이다. 말씀 먹는 시간이다.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 먹는 시간이다는 거죠. 이것이 나와야 내게 힘이 생기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왜 상처받아요? 사람들 앞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내 자아가 깨트려지는데 말씀을 못 먹으니까 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내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으니까 다른 사람 말 들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지요. 이 말 들어도 상처되고 저 말 들어도 상처되면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를 올라오시다가 안 올라오시요. 그냥 왜 그러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 자기가 말씀으로 완전히 자아를 깨트리지 못하니까 자아가 펄펄하게 살아가지고 남의 이야기는 손톱만 꺼도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한테 잘못했다는 말, 그야말로 부정적인 이야기, 자기의 책망하는 소리, 그런 거 손톱만 꺼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못 먹은 증거다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힘듭니다. 왜 그래요? 자기 힘으로 살아서 그래요. 자기 힘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면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기는커녕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풍랑이 있는 나에 더 빨리 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찬송함이 가는 거예요. 찬송한 건데.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모든 것이 힘드는 거예요. 이 삶이 힘들어지고 조그마한 거 그냥 만나도 그거 이기기가 극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모든 삶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뜻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드는 거죠. 자기 뜻.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시면 주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면.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목표를 설정한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러니까 우리 힘이 어렵다는 거지. 인생살이가 어렵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하고 쉽게 동화가 되지 못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자기 주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주관은 이렇습니다. 내 길을 갑니다. 공동체에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분은.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을 한 번씩 봐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데, 그런데 단체에 가면 이 사람은 안 와. 빠져버렸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나하고 수준이 안 맞습니다, 그래. 수준 안 맞는 게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면 수준이 안 맞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수준을 맞춰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수준을 맞춰주고, 청년에게는 청년에게, 노년에게는 노년에게 수준을 맞춰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그냥 청년들만 상대했느냐?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도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돼. 그 그리스도의 그 성량을 내가 받아야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 그분은 이 세상 못 살아요, 그냥. 근데 주님 앞에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되니까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자주 싸워요. 왜 싸우냐? 자기 소견이 있으니까 그래.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맞춰주면 쉽잖아요. 맞춰주면. 얼마나 쉬워요, 맞춰주면. 알았다. 그러면 쉬울 텐데.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뭘 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 그리스도화되고 이 세상의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썬나무를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게 좋은 말만 하는 거 우리는 늘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남을 칭찬하고 칭찬 듣기만 좋아하고.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수준이고 우리의 수준은 적어도 이 6월절 양의 고기를 먹은 자의 그 수준은 쓴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되는 소리, 정말 기분 나쁜 소리도 들어 있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 그 소리 듣는 자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안 들어요. 자존심 나, 기분 나쁘다 그냥. 아말렉을 쳐서 거기 남은 거 있거든. 다 죽여라. 안 죽여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죄인이다 손가락질하면서 고함을 지르니까 다윗이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벽에가 썩도록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럴 필요 없어요. 선지자 왕이 말 한마디만 하면 간단하게 없앨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철저하게 그 쓴소리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이 붙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속에 있는데 이걸 찾아내지를 못하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먹지를 못하니까 나는 나대로 살고 주님은 주님대로 살고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가버리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리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쓴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먼저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들이 그걸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축복이 될 텐데 예수님을 그냥 대적하고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신앙인이 뭘까? 신앙생활이 뭘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뭘까? 예수님의 양고기를 먹고 마시는 자. 그 성찬식에 보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날마다 먹고 마시는. 무교병이 뭡니까? 무교병은 이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떡이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사는 맛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 재미가 없다. 재미로 사는 거 아니에요. 뭘로 살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갈 만큼 일용할 양식만 하나님 주시면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외국인과 나그네, 정말 이 땅에서 가질 것이 없는, 곧 떠나야 되는 그런 어떤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땅을 보내는 것이지, 이 땅에 안주해가지고 너무 떡이 맛있다, 빵이 맛있다, 그냥 거기에 세상의 모든 취미와 오락에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 재미.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돈 버는 재미가 더 많다면 그분은 이 땅에 사셔야 되지. 영원히고 이 땅에 사셔야 되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아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거 먹지 말아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바르시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진실로 생명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